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한 영원 나하려 그 아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좀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좀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이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은 톨스토이의 작품의 제목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의 말씀과 또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6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기적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자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임금으로 세우고자 야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왕이 되기를 거부하셔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본심을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임금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육의 양식을 먹고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표적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영의 양식이 해결되고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바로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먹을 것이 해결되고, 예수 믿는 목적이 내가 어떤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2차적이고 3차적인 것이지 절대로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만으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까요?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목자 없이 방황하는 큰 무리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큰 무리가 왔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톨스토이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사랑으로 산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은 육의 양식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고 예수님의 관심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 하나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떡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주셨지만 그들이 떡으로만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떡을 주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광야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온통 떡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살고 이것 없으면 죽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우리 사회의 걱정도 무엇입니까? 본질을 보면 다 물질에 관한 경제적인 문제이고 떡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광야 40년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짜 떡,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떡의 문제를 여러분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과 믿음을 연결시킵니다. 47절과 48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말씀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과 믿음을 연결시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로 산다고 착각합니다. 돈으로, 떡으로, 육의 양식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은 여러분 떡이 아닙니다. 육의 양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굶주린 우리에게 친히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 위에 날마다 든든히 서게 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엄중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염려, 아픔도 있습니다. 이 시간 굶주리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영과 육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유료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